샬롬, 예수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김학철 교수님의 글입니다. 원추와 올빼미. 학부 때에 불과하지만 노장 철학에 관해 2학기 정도 이강수 교수님에게서 배웠다. 당연히 이해는 일천하고 깨우친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간혹 도덕경이나 장자를 다시 읽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생각도 난다. 오늘은 원추와 올빼미 이야기가 떠올랐다. 나는 원추가 전혀 아니지만 원추와 올빼미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다. 자네 원추라는 새를 아는가? 이 새는 남해에서 북해로 날아가는 그 긴 여행길 중에도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으며 약수가 아니면 마시지 않지. 그런데 원추가 유유히 날아갈 때 마침 땅 위에 올빼미 한 마리가 있었네. 올빼미는 썩은 쥐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 창공을 날아가는 원추가 자기 고기를 낚고 채는 줄 알고 고개를 젖히고 사납게 꺽 하고 소리를 질렀다네. 자네도 지금 나에게 꺽꺽 하고 있는 겐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김선주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대의 깡통이 있는 곳에 그대의 마음이 있다. 국민학교 7위 학번인 나의 유년을 포동포동 살찌게 한 것은 남양분유 빈 깡통이었다. 당시에 남양분유는 있는 집 자식들이나 먹던 유아식이었다. 남양분유는 엄마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하얀 수액을 받아먹던 우리네 갓난뱅이와는 다른 종족의 식단이었다. 그래서 남양분유 빈 깡통만 손에 넣어도 신세계를 경험하는 일이었다. 잘생긴 우량아 사진이 그려진 깡통 외피와 맑고 깨끗한 은빛을 내는 깡통 속은 유년의 내임이란 마음을 담아두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깊지도 않아 슬프거나 외로울 때 나 혼자 들어앉아 숨기에 딱 좋은 곳이었다. 내 유년은 빈 깡통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다마라고 불렀다. 자유롭게 굴러가다 부딪히고 멈추는 역학장치를, 그것의 순수한 우리말이 구슬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한국인으로 살면서도 일본어의 영향 아래 있을 만큼 그 시절은 벌써 멀리 달아나고 말았다. 구슬 따먹기를 다마치기라고 했다. 다마치기는 보통 벽치기, 구멍치기, 홀짝이나 쌈치기, 아찌 두비쌈으로 행해졌다. 벽치기나 구멍치기는 기술을 요하는 놀이였다. 난 손재주가 없고 신체 감각이 둔한 편이었다. 그 대신 직관이 발달하고 눈치가 빨랐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벽치기나 구멍치기 같은 기술을 요하는 놀이는 피하고 쌈치기를 해서 재산을 불렸다. 나의 유리구슬 재테크는 쌈치기를 통해 성공하였다. 남양분유 빈 깡통을 유리구슬로 가득 채우던 날의 기분을 난 아직도 기억한다.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깡통을 열면 유리알들이 맑은 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며 나를 응시했다. 또 그것들을 이불 위에 쏟아 놓으면 하얗고 포동포동한 아기의 몸을 뽀득뽀득 씻길 때처럼 맑은 소리를 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보물 상자 때문에 불안이 찾아왔다. 다마치기를 했다가 잃게 되면 깡통에 가득한 재산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찾아온 것이다. 깡통을 가득 채운 그 충만한 느낌을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다마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더 커졌다. 장롱 속에 숨겨둔 그 깡통을 쥐방울 만한 동생들이 몇 개씩 슬쩍 가져가지 않을까? 옷을 꺼내는 엄마의 눈에 띄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지청구나 듣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다.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가며 숨겨놔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외양간 처마에도 올려놓았다. 하지만 암수의 목에 걸린 방울소리가 잠결에 들려올 때마다 구슬상자가 쏟아지는 환영에 시달려야 했다. 다락구석에 처마가 놓았지만 밤새 천장에서 이어달리기를 하며 찍찍거리는 쥐새끼들 때문에 불안했다. 이것들이 작당을 하고 구슬을 다 갉아먹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밤새 나를 괴롭혔다. 뒷곁 은밀한 곳에 땅을 파고 묻어보았지만 지렁이나 노래기 같은 것들이 깡통 속에 기어들어 유리구슬 사이사이에 우글거리는 게 상상되었다. 내 보물 상자가 옮겨가는 곳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따라다녔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한다. 생각이 사물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물에 의해 생각이 지배당하게 된다는 뜻이다. 무엇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면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다. 재물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는 말이 아니다. 관점을 바꾸라는 말이다. 재물에 대한 관점을 하늘로 상징되는 근원적인 세계,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성한 눈이다. 헬라어 성서에 성하다는 단어는 하플루스다. 순진한, 천진난만한, 단순한 등의 뜻을 가진 형용사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마음으로 천진난만하게 바라볼 때 열린다는 것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것은 그로써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세계를 바라보라는 게 예수의 가르침이다. 눈이 나빠서 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재물만을 보게 되고 재물을 목적으로 하는 삶은 파멸에 이른다는 뜻이다. 신앙은 성한 눈을 가지는 것이다. 재물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없어도 행복한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 눈을 갖는 게 지혜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늘, 곧 하나님의 뜻을 보물로 알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가질 때 삶의 외적 조건과 무관하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지지 못해도 존재의 기쁨과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이 기쁨과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척 말이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본문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관점을 바꾸라는 뜻이다. 신앙은 관점을 바꾸는 일이다. 그리고 바뀐 관점에 따라 생명을 던지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관점도 안 바뀌었는데 목숨은 어떻게 던질 수 있는가?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쉬운가? 예수는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친히 그렇게 사셨다. 다시 묻는다.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쉬운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히 거기서 살리 서영광 목사님의 글입니다. 피터 모펫은 음물을 청소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차라리 그대의 마음을 청소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라. 그대의 양떼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살찌게 하라. 그대의 집을 방어하기보다는 그대의 마음 지키기를 더욱 힘쓰라. 그대의 돈을 지키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에 더욱 힘쓰라고 말했고, 청교도인 존 회블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관리하는 일은 기독교인의 생활에 있어서 위대한 사명에 속한다고 말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을 잘 관리하자. 믿음이란 힘든 상황에 있는 당신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반석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생명의 능력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영광 나의 주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내가 주를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영광 나의 주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012년 한 크로스컨트리 달리기 대회에서 선두를 달리던 케냐의 아벨 무타이라는 선수는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달리기를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는 결승점을 착각했고 자기가 이미 우승을 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경기 내내 무타이와 1, 2를 다투던 스페인의 이반 페르난데스라는 선수는 케냐 선수에게 스페인어로 계속 뛰라고 외쳤으나 스페인어를 모르는 무타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페르난데스는 결국 그를 결승선까지 밀다시피 하여 그를 우승시켰다. 후에 기자가 왜 그랬냐고 묻자 이반이 대답했다. 저는 이길 자격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 무타이가 진정한 승자였어요. 그는 실수가 아니었으면 제가 절대로 좁힐 수 없을 만큼 저를 앞서갔는걸요.
그가 멈춰서는 것을 본 순간 저는 절대로 그를 지나쳐선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한 기자가 페르난데스에게 하지만 당신은 승리에 너무나 가까웠는걸요? 라고 묻자 페르난데스는 대답했다. 제 꿈은 우리가 언젠가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도와줌으로써 함께 이길 수 있는 삶이요. 기자가 재차 하지만 당신은 이길 수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고 묻자 페르난데스는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이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메달이 주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 어머니는 저의 승리에 대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로부터 11년 후 이반 페르난데스는 당시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오늘은 내 인생의 큰 성취 중 하나인 날로부터 11년이 되는 날이다. 내가 자라면서 경험한 가장 교육적인 수단은 스포츠였다. 스포츠를 통해 나는 패배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음을 깨달았다. 실패를 한 후에 다시 일어나는 법,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까지.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